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을 합니다. 이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잘 꾸지를 않는데 한 번씩 피곤하면 이제 가끔씩 꿈을 꿉니다. 근데 꿈 중에 참 힘든 꿈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꿈을 꿉니다. 그 전날까지 실컷 놀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시험 당일날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받는 그 꿈을 꾸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시험 치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꿈속에서도 굉장히 시험 치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잘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은 그런 목적이 아니죠.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잘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죄짓게 만들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 금식이 끝날 무렵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 한참 배가 고프실 때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또 잡수셔도 별 문제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잡수시면 이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앞에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 배경이 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게 왜 시험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참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굶주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만나를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거 하나 못 참느냐? 왜 그걸 가지고 불평하느냐? 좀 참아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것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에게 지금 굶주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자, 먹으라고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식물입니까? 그냥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까? 아니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를 죽음의 땅이라고 하죠. 아무나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먹어야 살기는 하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 사모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먹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만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시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죠.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해서 참 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지요.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굶주려 있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가 배고프지 않는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위해서 지금 사용해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 죄인들 죽음의 또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그 해방케 하는 그런 데 능력 사용하지 말고 지금 너 배고픈 것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라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지금 물리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걸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단지 이들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육신의 몸, 먹고 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숨 쉬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이 몸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갈급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 떡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진짜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영원한 본향, 거기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라는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생명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 그분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 시험 받고 있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과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진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전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비게 되어지는데 그 빈 마음에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시험거리를 가지고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심이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빈 마음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정말로 달콤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떡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떡이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또 심하게는 너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떡 때문이다라고 또 유혹합니다. 그 떡을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죠. 그러한 때에, 그러한 시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떡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통 돈과 관련되어 있고 돈 아니면 안 되어 보이는 이 세상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거리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에 그분을 고집하고 그분 편에 서기를 갈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육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중심, 우리가 정말로 이 시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결단,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마귀가 이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와 영광이 마치 마귀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하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큰 엄청난 죄를 지었죠. 여러 가지 많은 불평의 죄도 있고 많은 죄도 있지만 그중에 엄청난 큰 죄가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그 말씀 이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을 접하게 되어질 텐데 그 우상 섬기면 안 돼. 그 우상 섬기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강조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연약한 백성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넘어져 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지요. 너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그 목적으로 왔는데 십자가를 짐으로 그 영광, 그 권세 가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절해봐. 아주 쉽잖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귀가 너가 그렇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해. 너를 믿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만 엎드릴 거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좀 쉽게 살면 안 되냐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봐. 아니, 다 아니더라도 한 번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 한번 택해봐. 잠깐 한번 곁길로 가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 방법을 네가 걸어가게 되어질 때 너에게 분명히 많은 것이 주어질 거야. 많은 것을 네가 누리게 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마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고집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의심이 될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편을 택하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잘 분간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런 이유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이 지름길인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 끝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지름길인 것 같고 풍요로운 것을 주는 길인 것 같아 보여도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된 권세와 영광은 마귀가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까? 참된 권세와 영광은요, 그 선함과 긍휼과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권세와 영광과 긍휼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그분께로 나가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 앞에 엎드려 있는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 엎드려 있는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 고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주신 참된 놀라운 복에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라고 고집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이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앞에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이성이든, 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명예욕이든,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 분명히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지난주 세 가족 한 분이 이렇게 팔을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여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인데, 첫 번째로는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셔서 오른팔도 아닌 왼팔 다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고관절이라든지 다른 머리라든지 다치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이 팔을 다치게 된 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너 예수 믿더만, 너 교회 가더만, 봐라, 너 팔 다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우환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다시 내가 과거에 믿던 신에게로 돌아가자,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목적이 뭐냐면 이게 마귀의 시험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거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놀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뭘까?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구나. 교회 나온 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 고백하게 하시는 그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바로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그 세 가족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아니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이 한 주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 고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고집할 줄 아는, 그래서 참된 선한 것,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분에게서만 나옴을 믿고 그분을 정말로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